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한 번의 귀한 시간을 마련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시간을 유지시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그리고 지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41장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위기. 왜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마치 자초하신 듯 그렇게 험히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챕터 속에 담겨 있는 형용할 수 없는 구원의 도, 너무나도 명확한, 그래서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구원의 도의 사랑, 이것이 너무나 가슴 벅찹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성령으로 임하셔서 채우시고 저를 통하여 표현되는 모든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호소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표현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각자의 자리를 또한 지키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입니다. 이 챕터는 제가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놀라운 구원의 도들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서, 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겠지만 그러나 정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해 주셨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챕터는 장면은 단순합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다 흩어버리십니다. 제자들은 먼저 떠나보냈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으셔서, 내용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호수를 건너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으려고, 또 그 오병이어의 떡 그 남은 것이 참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그것이 소문이 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상태. 그러다 인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과정들은 여러분께서 읽어 보셨을 것이고, 그 만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그 딱 한 장면이에요. 단순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신에게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첫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는, 이 첫 시작을 하는 이 대화, 이 말씀이 이렇게 꼭 시작을 하셔야만 했었을까? 우리가 인제 39 장에서 보면 38 장에서 잠깐 쉬려고 하셨는데 39 장에서 그 방해를 받아요. 그리고는 당신에게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러셨잖아요. 그들을 너무나 애처롭게 생각하시고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잠깐의 쉼도 포기하시고 그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치료하고, 그러다가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당신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지금 다시 예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에 향하여 첫 만남의 첫 대화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었을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대화들은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핵심만 말씀하신 이유가 또 무엇인가가 이 챕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도에 대한 메시지를, 기별을 전하신 그 기별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단호하게 간단 명료하게 말입니다. 말씀하신 이유 좀 더 돌려서 늘 잘하시는 것처럼
또 좀 더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부분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죠. 장면은 인제 그 정도만 보시고 한번 내용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 전환점이 이르렀다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적대시할 것을 예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전환점. 사람들은 예수께로부터 돌아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야심이 실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뭘 바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자 유다에게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줄 게 없다고. 너가 바라는 걸 나는 줄 게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죠, 유다가.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왔으면서 실망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아요. 유다의 정신이죠. 이 군중들.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라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의 정신, 야심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능력 있는 분 곁에서 뭔가 얻어보겠다는 야심인데 이걸 거절하면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적이 될 것을 아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래요. 저런 능력이 있으면서 왜 저 능력을 우리 민족을 위하여 쓰지 않는가? 우리 동족을 위하여 이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는가? 오히려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적대시할 것을 아신 거죠.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기준입니다. 이거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같이 섬길 수는 없다. 보리떡의 이적의 영적 교훈 있었는데 이것을 거절하면 더 심한 시험이 올 것이라는 거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셨어요. 벳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게 됐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그래서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여기로 왔냐? 배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로 갔다가 이렇게 같이 오게 된 거냐?" 이런 걸 질문하게 됐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전에 있었던 자기들끼리 가고 있다가 태풍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오셔서 태풍을 잠잠케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얼마나 흥분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제자들을 통해 들어 놓고서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고 또 물어봐요. 왜냐하면 직접 듣고 싶었대요, 예수님께로부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이거 냉정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서글픔이 여기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슬픔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음성 속에는. "어찌하여 눈을 뜨지 못하는가." 이겠죠. 아무리 먹고 또 먹고 먹어도 100 년도 못 살면서 곧 죽을 인생인데 왜 그다음을 보지 못하느냐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 능력 있는 분 옆에서 현세의 이익을 좀 더 얻기를 바랬던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현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어차피 먹어도 100 년도 못 사는 다 썩어질 양식, 이 양식 아무리 떡을 먹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주시죠. 아주 단호하게 또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그럼 무엇인가? 그리고 일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는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뭘 하라는 거야? 일하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 이 문장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이며 그리고 일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그 당시 사람들의 구원의 도가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뭘 해야, 여기 보면 무엇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까? 어떤 값을 치러야 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구원의 도였다고 해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마치 심청이가 임당수에 몸 던지면서 공양미 300석을 위하여 그려야 받을 수 있는, 뭘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값을 치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건 부처님도 합니다. 그러면 절에 다니지 왜 교회를 다녀요? 절에 다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가도 되는데 훨씬 신앙생활 하기가 편해요. 근데 하나님을 왜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뭘 해야 되고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께서 다 하셨다고요. 이걸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도 신기하게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가 뭘 안 해서 내가 이걸 당하나?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나?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우리의 정서 속에. 이게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닐 거라고 부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뿌려 놓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 깊은 곳에 뿌려져 있는 기복적인 거, 그리고 어떤 복을 얻으려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조건적인, 사단이 뿌려 놓은 정서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경계하시고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어떤 값을 치러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 뭐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밑에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영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근데 그 믿는다는 걸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밑에서 해 놨어요. 그때 보죠. 이기적, 야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장정만 5천 명을 한번 먹이신 사건이 큰 일이긴 하지만 모세는 40 년을 만나로, 그때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많은 인구를 말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로 먹였으니까 모세가 보여준 모습이 훨씬 더 큰 거죠, 예수님보다는. 5천 명 먹인 거야 뭐 그거. 그것도 한 번. 모세는 40 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메시아라면 모세보다는 더 큰 일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제 이런 얘기예요. 더 많은 걸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왜 안 주시는 거냐 인제 하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왕으로 세워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유, 그건 예수님이 겸손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대화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자기 사명의 신성한 성격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구나.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은 하면서도, 주장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그 나름대로 판단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더 보이라는 거예요. 40 년을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더 표적을 보여 달라고. 근데 여러분 과거에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 말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제대로 존중했나요?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불만했죠. 근데 후대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모세가 큰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깐 그 모세는 공경을 해요. 그러면서 항상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도 그렇고 지금 현세의 그 당시 2000년 전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항상 중요한 거. 모세는 공경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과거 구약 시대에는 모세 자체도 부정했죠.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세는 공경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면서 인제 이것을 적용을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만나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었다. 성령이 참된 만나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러면 만나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는 전부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참된 만나는 성령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별표 한 100개 정도는, 뭐 한 10,000개 해 놓으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그리고 그랬더니 이걸 제대로 못 알아듣고 "이런 떡을 항상 주십시오." 그랬더니 계속 먹을 수 있게. 당신도 그럼 모세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먹일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럼 우리 먹고 사는 일 문제 때문에 우리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항상 좀 공급해 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먹으라고. 여러분, 대화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고, 백성들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이 땅의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주고받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대화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후반에 나오는데 알아듣지만 거부해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척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거부하지만 않으면 다 영생 얻는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은 쉽고 단순하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받는 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 하나 내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께서 어렵게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믿어요. 거의 안 믿습니다. 저도 이걸 믿게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긴 했는데요. 이 고정관념 속에 이렇게 큰 걸 얻으려면 나도 이만큼의 가치는 뭔가를 그려야 내가 얻을 수 있지라는 생각. 이게 지배적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나.' 이게 이 땅에서의 원리는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안 줬는데 어떻게 받지? 내가 이 정도 큰 걸 받으려면 나도 이만큼의 가치는 줘야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 이게 사단이 주는. 그러나 이 영생 관계는 우리가 뭘 어떻게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말했고, 랍비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 떡이라는 것이 육적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흔히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리떡을 통해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은 왜 거부하는 걸까요? 이게 낯선 이론이 아니거든요. 낯선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거에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그 당시의 주소였죠, 현주소.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고. 보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만 했더라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만 했더라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육체에 힘을 얻습니다. 힘과 원기를 회복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먹으면 음식을 먹고 나서 위에게 명령을 하시나요? "위야, 이제 내가 음식을 넣었으니까 네가 움직여서 소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소장아, 내가 인제 위에게 명령을 내려서 소화를 시키고 내려보낼 거야. 그럼 소장 너는 인제 흡수해." 이렇게 명령하시냐고요.
혹은 버튼을 눌러야만 그게 작동을 하냐고요. 우린 그냥 먹을 뿐이고 먹었더니 위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모든 장기들이 알아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먹은 것을 소화시키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흡수한 걸 또 각 기관에 전달해 가지고 그 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료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료를 받은 세포들이 그걸 연소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과정을 내가 명령하지 않는다고요. 우린 그냥 먹었을 뿐이에요. 입을 벌렸고 씹었고 삼킨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서 다 해준 거예요. 자율신경에서. 똑같습니다. 우린 그냥 먹으면 돼요. 영적인 말씀.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했고, 근데 만나는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요리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 그리고 그것을 많이 암기하고 많이 알고 있으면 학위를 줘요. 박사. 그거는 성령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그거는 양식이 안 되죠. 그러나 제대로 음식을 씹어서 우리가 삼키고 성령께서 잘 요리해서 주신 대로 먹고 그러니까 영의 만나를 먹는 거예요. 성령이 만나라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가 그걸 입을 벌리고 씹어서 삼키기만 하면 내 안에서 내가 따로 명령을 하고 의식적으로 뭔가를 조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소화하고 알아서 흡수되고 알아서 기관에 전달하고 세포들이 먹고 힘쓸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알아서 되는 일이라니깐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떡을 먹음으로 육체적인 힘과 원기 회복을 얻는 것처럼 같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도. 먹기만 하면 된다고요. 제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발 먹으라고.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은 엄마들은 한 입이라도, 한 숟갈이라도 더 입에 넣어 주려고 그걸 들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다 밥상 차려 가지고 수저로 떠 가지고 입만 벌려. 한 입만 더 먹어. 지금 이러고 계시는 모습이 저는 그려져요. 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입만 먹으라고. 먹기만 하면 알아서 하니까. 입에 넣고 삼키기만 해 줘도 알아서 위가 소화시키고 알아서 모든 장기들이 움직여서 흡수해 가지고 힘을 내게 해줄 건데 안 먹어. 이게 어려워요? 근데 밑으로 보면 더 쉬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했는데 그 믿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 것인지를 더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조차도 안 하면서 영생을 얻겠다. 입을 안 벌리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겠냔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다면 철저하게 그것은 핑계댈 수 없는 내 책임일 겁니다. 구원은 정말로 쉽고 단순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어렵게 구원받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도 원하시는 분이 어렵게 주실 리가 없잖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나에게 오기만 하면 오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거야. 영적으로 핍절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채우실 거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나를 받아들여 주는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내가 다 그 목마른 부분에 가 가지고 다 해갈시켜 주고 채워 줄 거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성령의 증거, 심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능력에 대한 이런 거 다 봤어요. 그 오병이어 때 그 말씀 들었죠. 치료 경험했죠. 그리고 그 섬세한 사랑으로 오병이어로 밥까지 먹여 주는 다 모든 것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표적을 여전히 구한다? 근데 인제 이런 거 보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서 그런 거 다 봤으면 절대로 다른 거 안 구했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뭔가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미 보고 들은 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통하여 확신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적을 보일지라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안 믿을 거예요. 더 요구할 거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를 영접한 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다 영생 얻는다. 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 영생 얻는다 그랬어요, 전부 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라고.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사람 없고 없이 다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도 원하시고 예수님도 원하시는데 우리가 입만 벌려주면 되는 건데. 그리고 혹시 믿다가 죽으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야. 그랬더니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고 하면서 태생조차도 깨끗하지 못했고 가문도 미천한데 자기가 무슨 이러면서 이제 탄생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들을 찾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편견을 가진 것은 마음이 강팍해서 뭐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예수의 정신과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자랑이 뭐였냐면 자기들의 교사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은 자랑했거든요. 그 자랑거리인데 결국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의 증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 보면 저항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거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항하지만 않아도 이끌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이거 저는 이 부분을 '아니 나는 저항 안 하는데 왜 내가 예수께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닮아가지 못하는가. 난 저항하지 않는데.' 근데 여기 보면 저항하지만 않으면 다 된대요. 근데 '난 저항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꽤 많았었는데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밑에서 보면 계속 나와요. 인제 쭉 지금 깔아 놓고 있는 거예요. 답은 좀 후반부에 인제 나오게 될 거예요. '나 저항 안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저항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교사였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께로 배웠으면 예수께로 나왔을 텐데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복음을 가르치셨는가. 무엇을 통해서? 자연과 계시입니다. 계시는 말씀이고요.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성경 말씀과 자연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축입니다. 두 가지.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 예수님도 7장 유년시대 또 9장 투쟁의 시절 항상 두루마리 양피지 성경책 들고 천연계로 나가셔서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고 이 재료가 뭔지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믿으면 영생이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거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그냥 생명을 품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만 있으면 우리도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줄이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어도 내가 다시 살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육체가 되신 것은 예수께서 육체가 되신 이유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합니다. 하나의 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밑으로 나오면 이렇게 지금 던져 놓은 이런 표현들이 밑에서 다 답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합은 단지 능력의 나타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말씀 속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와 함께 성령은 뭐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신다 그랬으니까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께서 말씀을 모시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공부하는 우리 머리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풀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냥 그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기. 믿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면 안 믿어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산다는 거는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경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때 영생이 시작이 된대잖아요. 지금부터 영생 시작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또 하고 계셨는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아니라 하면 지금부터 영생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그러나 만나 먹었어도 다 죽었잖아요. 이제 생명의 떡, 이제 영의 양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상징이 또 다른 하나의 상징을 첨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죽으심으로써만 당신이 죽어야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결국은 이제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건 십자가를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거죠. 6월절의 참된 의미. 근데 식별되지 못했던 것이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했던 말처럼 이거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강력하게 살뿐만 아니라 피,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뭐 구약에 있잖아요. 피는 이제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레위기에서도 기록돼 있고 그래서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이런 표현들이 이거를 실제로 피를 마시라는 얘기였겠냔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영적으로 적용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지금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자기의 능력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데 사용할 마음이 없다. 감 잡는 거예요. 청중들은 이미 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 있고 저런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지? 능력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점점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로 피를 마시라는 얘기였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영적으로 적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그건 그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어쨌든 그들이 거부하든 어쨌든 계속해서 구원의 도를 핵심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예수를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게 믿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접된 그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걸 다시 거꾸로 쭉 올라가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해지잖아요. 여러분, 완전이 뭡니까? 완전이라는 것을 질문하면 완전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셨으면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완전이 무엇인지를 개념을 잡으시고 누가 질문하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근거는 시대소망 41 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은 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것입니까? 고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둘 다 완전의 범위 안에 들어가겠지만 먼저 대답해야 될 것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완전입니다. 죄가 없는 게 완전이잖아요. 이 명확한 겁니다. 죄가 없는 게 완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나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눈으로 지금 보고 계셔요.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죠? 그 죄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도 예외 없이 죄로만 물들어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없는 상태가 되냐고요. 용서받으면 그분의 피로 그분이 씻어 주시면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자꾸 죄 없는 상태의 어떤 모양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대답을 못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씻어 주는 건가요? 내가 씻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씻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빨래를 하면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도 예수님께서 씻으시면 완전하게 씻어 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하게 씻어 주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럼 예수께서 제대로 우리를 씻어 주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죄 없는 상태가 되고, 죄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거를 완전이라고 말해요. 그 완전에서 또 다른 완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씻어 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단순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더러운 발을 예수께로, 예수님은 인제 깨끗하게 씻어 주려고 물을 떠 놓고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발을 내밀지 않으면 못 씻겨요. "발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아 예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겨 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는 죄 용서하러 온 거거든.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너희들을 씻어서, 그 죄를 씻어 가지고 다시 구원으로, 영생으로 되돌리려고 내가 온 건데 내가 너에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네가 그 발을 내밀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발을 내밀어라." 그래야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내밀면 예수님은 완전하게 씻겨 주시거든요. 예수께서 씻어 주시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상태가 완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완전히 씻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발이 더러워졌네요. 내 발이 더럽네요.' 하면서 인정하고 그분께 내놓으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깨끗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죄를 그분께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더러움을 그분께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한테 맡겨드리면 그분이 씻어주는 건 완전해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씻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께 그 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씻음을 받을 수 없어요. 씻음을 받을 수 없으면 깨끗하지 않고 완전하다는 인정은 못 받는 것이죠.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죄 사함 받으면 됩니다. 그 죄는 예수께서 사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거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씻을 수 있도록 이미 물까지 다 떠다 놓고 계시니까, 피를, 예수의 피를 이미 다 공급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그분께 나의 더러움을 내놓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완전하게 씻음을 받고, 그럼 우리는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믿으면 그리 된다. 그래서 믿으면 의가 이루어지고 믿으면 의의 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하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내가 입을 벌리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나는 삼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위가 움직여서 소화시키고 알아서 흡수해요. 알아서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을 안 벌려. 안 먹어. 입 꼭 다물고서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없지 뭐, 굶는데. 굶다 굶다 계속 굶다 보면 죽겠지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이렇게 간단히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럴 리는 없지 않나.' 하면서 안 믿어지는 거지, 이 간단한 걸 이해 못할 게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한 입만 먹어." 그러면서 우리 지금 입 앞에 수저가 와 있다니까요. 입만 벌리면 된다는 걸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 그게 뭐냐? 바라보래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래요. 그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래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을 생각하고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면 안명이 돼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계속 바라보고 생각했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그 사랑이 침례 요한의 마음을 다 채웠을 때 침례 요한이 개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의지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의식주 개혁을 철저하게 개혁할 수 있도록 그 침례 요한의 심령 속에 들어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다 제어하셔 가지고 개혁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니깐요.
개인의 구주를 영접했을 때 이게 되네. 내가 의지로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 되어지네. 자연스럽게 싫어지네. 죄가 혐오스럽고 냄새 나는 것 같고 역해서 돌아서게 되는 거네. 담배 냄새가 그렇게 좋았고 술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게 역하네. 신기하거든요. 육체의 작은 소욕들도 어떤 음식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점점 싫어지고 된다니깐요. 진짜 받아들이면. 그리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여기 기록된 대로 바라보고 생각하면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깊이 감동을 주고, 그러면 마치 음식을 먹었을 때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음식을 먹기만 하면 알아서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서 우리가 예수의 품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나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이론적으로 성경 말씀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암송하고 있어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성경 공부, 성령하고 관계없는 지식적인 성경 공부, 이론적 지식,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개인의 구주로. 그다음 밑에 이제 관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무슨 관계냐. 십자가 한 편의 강도라도 가장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벌을 줄 때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십자가 한 편의 강도, 최고의 죄인이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악한 사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관계 있으면 구원받아요. 관계 없으면 대제사장도 구원 못 받고요. 그리스도를 먹으래요. 먹고 마음에 받아들여. 이게 먹는다는 건 아까 뭐예요? 영접한다, 믿는다, 바라본다, 생각한다.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 왔던 그런 단어들.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꼭 뭐 생각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 지식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고 기억하고 암기하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증거해 주실 거다. 14장 26절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15장 26절은 증거해 주실 것이고, 16장 13절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은 성령과 상관없이 성경 공부했구나,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는데 성령과 상관없이 네가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상고했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증거하는 나를 못 알아보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건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흔하게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거. 성령 강구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본다. 바라본다는 건 뭐냐? 생각한다.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것만, 그 생각이 하늘과 고정돼 있기만 하면, 예수께서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분이 모셔진 상태로 내가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만 놓치지만 않으면, 지키면, 그걸 지켜내기만 하면, 그 생각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생각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그다음에는 우리 안에 영접된 그분이 알아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세포에 전달해 가지고 힘주고 알아서 해 주실 거라니깐요. 이게 되는 것을 먹었더니 키가 컸네. 먹었더니 힘이 세졌네. 이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요, 이게. 이게 왜 어렵냐고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먹으면 알아서 되는 거라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경험을 통해서 해 보세요. 안 되면
저한테 따지지는 마시고 여기 이거 예언의 신에 이렇게 기록했었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었는데 왜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건 내 탓 아닙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이러면서 따지고 가끔 가다가 그렇게 덤벼보세요, 하나님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진심으로 되기를 원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정말로 원하냐고. 정말로 네가 원하냐고.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물으신다니까요. 오히려 되물으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거 뭔지 압니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된다. 생명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생명과 연결된 거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소화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말입니다. 너무나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은유적으로 보시지 말고 실제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소화되고 흡수되고 힘을 얻는 것으로 그 원리를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 돼야 된다잖아요. 근데 소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니까. 위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소장, 대장에게 명령 내리는 게 아니니까. 버튼 눌러 가지고 작동시키는 게 아니니까. 먹으면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여 바라보고 생각하면 알아서 될 일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경험으로 알 일입니다. 해 봐야 알죠. 해 봐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계속 먹는 얘기 가지고 지금 아주 쉬우니까 가장 쉬운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먹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 육으로 먹지 말고 영으로 먹어 봐. 먹으면 돼. 이 얘기 지금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 것처럼 이것 보세요. 예수께서도 믿음으로 사셨대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완전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사함받은, 씻음받은, 그래서 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요. 잠언 24장 16절.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7번 완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까 했는데 완전히 넘어진 상태. 그 상태인데 25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내가 십자가 한편의 강도라고 해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는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덩어리예요, 그냥. 그런데 나를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의 날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나하고 관계가 있잖아. 죄인이라도 그냥 한 점 예외 없이 죄의 덩어리를 할지라도 예수님과 딱 관계가 맺혀지는 순간 싹 씻음 받고 영생이란 말이에요.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씻음을 누가 시비 걸 수 있어요? 누가 완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씻을 순 없지만, 내가 의로워질 순 없지만 예수께서 나를 씻기실 수 있도록 이미 물 떠다 놓고 기다리고 계신 그분께 내 죄를 드리면, 내 발을 내밀기만 하면 그분이 씻어 주시면 그건 완전인데 누가 그걸 시비를 걸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씻으셨는데 그분의 완전한 빨래, 그분의 완전한 빨래 싹 빨아 주셨는데 그 더럽다고 누가 말할 수 있냐고요. 드리면 돼요. 드려야 완전하게 돼요.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내 죄를 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실 거니까 제발 드리자고요. 그게 정로의계단 5장이에요. 헌신. 드려라. 나한테 줘라. 내가 해결할게. 계속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데 입만 벌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어렵냐고요. 간단하다니까요. 예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셨으므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완전히 맡긴 만큼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만큼 우리는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 걸 완전히 맡겼더니 그분이 완전하시죠. 우리도 자꾸 모든 걸 다 그분께 드리면 우리도 완전하게 된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 우리와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았지만 그를 애워싼 악에 의해 더럽힘을 받지 않으시고 세상을 사셨는데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도 내어 맡기면, 철저하게 믿으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본은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믿고 맡겼다. 하나님께 믿고 다 맡겼더니 예수님은 완전하셨어요. 우리도 믿자. 믿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입 벌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음식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것처럼,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 속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도 입을 벌리는 게 믿는 거예요. 입 벌려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는 것인데, 이렇게 했더니 음식이 다 우리에게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 영접된 예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해 주시겠지. 맡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다음에는 맡기는 거죠.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믿으세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대신에 자기 맘대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해 주시는 대로.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소화 안 되면 다 토해야 됩니다. 위 속에 음식이 들어가서 30분 이상 위 액이랑 섞이지 못하면 썩기 시작하거든요. 부패되고. 그게 계속 가스를 발생시키고 결국엔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려면 다 토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이 잘못된 게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면 자꾸 구역질이 나면서 토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요리해 주시는 대로 잘 삼켜야 소화되는 거지, 성령 없이 아무리 좋은 거 집어넣어 봤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아서 죽을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 성경 다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요. 성경 다 외워도. 소화가 돼야죠. 성령과 함께만 받아들이면 알아서 소화되고 흡수되면, 힘이 생기면 남는 힘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애들 보세요. 아이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벌이 어디 있어요. 그 벌이죠, 벌. 애들은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 제대로 우리가 음식 먹고 활력을 얻는다면 그 힘으로 돕게 돼 있어요. 사랑의 봉사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봉사할 마음이 없고, 나는 누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가난한 사람 보면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성령과 함께 먹은 게 아니죠. 그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먹으면 자연스럽게 그 흡수가 되면 힘이 생겨야 되는 건데 먹었는데도 힘이 안 생겨.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소화도 안 된 거고. 왜?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니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주신 대로 먹기만 하냐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안 된다면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지 않은 거고, 내가 자꾸 내 머리로 한 거고, 내가 공부한 거고, 자꾸 학습하듯이 뭔가 한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자꾸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맡기게 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더 맡기고, 더 맡겨서 이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더 믿고. 왜냐면 믿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어서. 맡기는 게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에덴에서부터 행위의 의가 사단이 심어 놓은 거예요. 6 절까지가 유혹받은 얘기고, 창세기 3장 7 절에 딱 범죄하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다. 딱 둘 다 이걸 먹고 나서 바로 7 절에 나온 게 뭐냐면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아빠."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의 의가 범죄의 결과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유지돼 왔어요. 그래서 맡기는 걸 못 해요, 자꾸 우리가. 우리 정서 속에는 스스로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이 심어 놨단 말이에요, 고정관념으로. 정서에 그냥 물들여 놨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맡기는 걸 잘 못해. 그러니까 이걸 내가 뭘 못 맡겼는지 이걸 돌아봐야 돼. '이것도 맡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한꺼번에 완전하게 뿅 바뀌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맡기게 되고, 더 못 맡겼던 게 뭐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게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쭉 과정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 못 받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한 편의 강도는 겉보기에는 그냥 죄인이에요. 한 점 예외 없이 죄 덩어리라고요. 그러나 구원받았잖아요. 겉으로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건 과정입니다마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건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주의 날이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 한 번으로 당장도 관계는 맺혀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잖아요. 결과 생각하지 마셔요. 모양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시간이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고 시간 없이 내가 그냥 죽어야 되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야 되면 그냥 남들이 볼 땐 다 그냥 죄인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구원하실 거니까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걸 못 믿으면 자꾸 불안해요. 신앙하는 게 불안하고 '나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결과를 자꾸 생각하니까 정말 불안하려면 '지금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나?' 차라리 그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 정도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고 할 때 그 이 정도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라고요. 자꾸 모양에 두지 않나요? 모양? 지금 나하고 예수님이랑 무슨 관계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난 예수님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맡겨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 보시란 말이에요. 첫 단추를 끼워야 그다음이 되는 거지. 첫 단추 잘못 끼워 놓고 쭉 계속 끼우면 뭐 하냔 말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하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헌신봉사하면 뭐 하겠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자기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고 사단이 어떻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상태로 아무리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그렇다면 내가 따르는 자라면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이며 성경이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대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너를 위하여 내가 이걸 썼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개인의 구주로. 그렇게 이 말씀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었어도 7번 완전히 넘어졌어도 다시 받아들여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이 뭐야? 다시 먹으라는 거야. 숨이 끊어져 있는 사람 다시 살리려면 인공호흡 해 가지고 말입니다. 숨 쉬는 거. 기도 다시 시작이에요. 기도. 그다음에 미음부터 천천히 미음도 아니지. 물부터. 물부터 쪼끔씩 마시게 하고 따뜻한 물 마시고 쪼금씩 기운 차리면 그다음에 미음 먹고 다시 뭐 인제 현미 먹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숨 쉬고 밥 먹는 거 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시간이 없어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창세기 12장과 13장을 한번 읽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 베델에 가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 베델에서부터 또다시 시작. 처음부터 다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숨 쉬고 밥 먹고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뭐 거창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그러면 하나가 될 것이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분이. 자, 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피 먹으라 그랬다고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육적으로 적용될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말씀. 계속 말씀 얘기해요.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음. 성경 말씀을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으니까 육으로 먹는 피, 먹는 음식 그 얘기 아니고 영적인 것이야.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셨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냥 이 신비주의적인 관념과 추상적인 믿음 너무 많으니까요. 말씀에 고정돼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은 능력의 원천. 하여튼 전부 말씀 얘기. 그러면서 또 반복이죠. 반복. 음식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은 말씀이 들어와야 유지된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된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래요? 자기가 직접 먹어야지. 직접 떠먹어야지. 누가 언제까지 그 숟가락 들고 계속 옆에 따라다녀 주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한 구절을 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만 그중에 한 구절이라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 주신 사상을 우리를 위해 우리라고 돼 있지만 사실 나예요, 나. 나를 위해서
그대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랬잖아요. 좀 아까 읽었잖아요. 그대. 나를 위하여 기록하신 이 말씀, 이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상이 여기에 정신을 집중시켰더니 그 사상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이게 전부 관점이잖아요. 나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나의 가치.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세상을 선택할 거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쪽을 선택할 거니까 하나님의 사상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가치관이 될 수 있게 한 구절을 취하여서 그냥 계속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하라고. 자꾸 생각하라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줬잖아요. 생각하래요.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취하여서 깊이 생각하라. 아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나의 경험이 돼야 돼요. 나의 경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때지만 소화는 내가 시키는 거 아니죠. 먹었더니 알아서 내 몸이 소화를 시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씹어서 삼키면 소화는 알아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뭐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네요. 그 말씀, 우리가 점점 그 말씀 자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말씀화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공부를 해야 철학 공부를 해야 사상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내가 내 품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품성을 형성하네.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키고 이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바라봄으로. 구체적인 거예요. 이제 실제적인 거 얘기하는 거죠. 바라봄으로.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땀을 많이 흘려야 되거나 막 그냥 극기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라봄으로. 개인의 구주. 계속 반복이에요. 개인의 구주. 알게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그들은 그 말씀의 영이고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 자체가 영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걸. 왜냐하면 말씀을 먹었더니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었더니 기운이 없었던 사람이 힘이 나는 것처럼 먹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말씀을 먹었더니 아 이게 영이네. 이게 생명이네. 말씀을 먹었더니 힘이 나네.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 보니 '그런 거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심지어 이제 더 나아가는 겁니다. 본성까지. 말씀이 본성, 우리의 죄된 본성까지도 멸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말씀이.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셔서 또 성령 나오죠. 말씀이 나오는 곳에는 항상 성령. 성령께서 말씀을 잘 조리해서 먹여주셔야 되니까.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예수님, 성령. 성령과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성령은 비로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 속에 씨는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거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햇빛과 물이 비가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씨를 사단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거. 새를 쫓아야 돼. 옆에서 딱 말씀의 씨를 붙잡고만 있으면 알아서 그분들이 싹트게 하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 끝내는 재창조 될 거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다.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된대잖아요. 된다고 적혀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랑이 누군가가 엄청나게 미웠었던 건데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살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다는 의미이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멋진 이게 구성 자체가 논리 전개 자체도 너무나 완벽해요. 관계. 예수님이랑 그래서 무슨 관계냐.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무슨 관계냐. 일치하게 됩니다. 품성도 일치하게 되고 관계 있으면
굴복이라는 건 뭡니까? 드리는 겁니다. 이 굴복이라는 단어 오해하지 마셔요. 드리는 거, 맡기는 겁니다. 다 맡깁니다. 내가 안 되네요. 다 맡길 테니 해주세요. 이거예요. 과정 속에서 사단이 우리 괴롭힐 거예요. 좁은 길 가게 되겠지만 역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번역돼 있지만 말입니다. 여태까지 쭉 흐름을 볼 때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면 같이 걷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시. 예수께서 먼저 걸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같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도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 그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인데 이 본문은 요한복음 6장에 근거하는데 거기서 가르침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모든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제 한 파트가 됐고 이걸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 끝까지 나오는 건데요. 시험이 컸고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저 예수 따라다녀봐야 지상에서 얻을 건 더 이상 없구나.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야.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는 없겠다. 저 사람은 이제 왕이 될 마음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화내는 거죠. 영적으로라야 분별되는데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떠나요. 화내면서 떠나요. 그리고 근데 이게 떠나면서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 지금 알곡과 가라지 얘기 나오잖아요. 축정이는 버려지고 알곡은 또 따로 모아지고 이게 분리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세상에 대한 이 양쪽을 다 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 계속 반복이에요.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깨닫는데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게 뭐가 있다는 걸 깨닫는데요. 깨달으면서도 뭐 하지 않냐면 이거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다음에는 자기가 놓지 않아서 떠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얻을 게 많을 때는 찬양해요. 그러나 죄에서 떠나야 된다고 명령할 때는 더 이상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떠나면 화내면서 떠나는데 다른 정신이 자기만 떠나는 게 아니라 인제 위증해요. 비난하고 이제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업을 지금 방해하는 쪽으로 인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든 위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뭔가 그런 거 모으면서 그리고 거짓 소문 내고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백했다 이러면서 거짓 소문 내고 사람들 분노하게 만들어요. 기대가 컸던 것만큼 분노가 더 크고 유대 지방에서 우리가 사내들인 21장부터 해 가지고 예수님 계속 거절당하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갈릴리 지역까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이 이제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그 안에 있었지만 야곱 족속 가운데 여러 많은 백성들 가운데 어딘가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을 주는 정복자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거절하는 썩을 양식은 원했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원하지 않는 그 상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예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했고요. 사랑했는데 보답받지 못했고 무시당했습니다. 거절당했고.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예수님을 슬프게 했는데 그 슬픔으로 충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은 자고 질고를 아는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좀 서운한 거 있을 때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감히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간고를 겪은 자고 질고를 아는 자셨는데 감히 이런 분 옆에서 이런 분을 바라보고 산다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좀 서운한 거 있고 저렇게 사람들이 혹은 뭐 어쨌든 은혜를 모를까 배은망덕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운한 마음이 든다? 우스운 얘기죠. 제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배은망덕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옆에 계시는데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나는 그랬으면서 누가 나한테 좀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12 제자 이제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하죠. 인정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적어도 이 사람 베드로는 그리고 나머지 12 제자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되었네요. 예수님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자, 돌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뭐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인제 여기서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이렇게 뭐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예수께서 하신 많은 말씀과 행동 이상하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이상해요.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듣는 사람들 사실 좀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근데 명확한 목적이 있었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뭔지는 좀 더 나와요 이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법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꽤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묘해요, 오묘. 근데 나중에 예수께 나아가는 생애를 사는 자는 많은 경건의 오묘, 이해할 수 없는 요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아셨어요.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고 계셨던 분이니까 당신의 그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시험을 받게 될지를 미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1장 같은 이런 상황을 예수께서 일부러 만드세요. 그러니까 미리 나누는 거예요. 세속적인 걸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은 미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보시면 나와요. 이런 이 41장 같은 이런 시험을 미리 주지 않으셨다면 양쪽을 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12 제자들과 계속 관련을 가지고 끝까지 가요, 십자가까지. 미리 떨어뜨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옆에 붙어 다닐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때 이 양쪽을 다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심각하게 지금 여기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41 장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때 떨어질 텐데 그때 떨어질 때는 제자들도 지금은 베드로라도 중심을 잡았잖아요. 위에서 읽어 보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때는 12 제자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도 버틸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하나씩 하나씩 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희의 주님이 심판정에 선고받을 때라든지 요때 요때 예수를 저들의 왕으로 환영하고 그다음에 노성을 발하고 욕설할 때 조롱하는 군중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칠 때 다시 말하면 저희의 세속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였을 때 요때 요럴 때 12 제자조차도 흔들릴 수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가 되기 전에 12 제자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예수님의 참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미리 떨어뜨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리. 근데 그 미리 떨어뜨리면서 당하는 건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나 예수께서는 친히 임재하심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12 제자와 같이 계실 수 있잖아요. 십자가 때는 같이 있어 줄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친히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참된 제자들, 가짜 제자 말고 참된 제자들의 믿음을 여전히 북돋아 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있을 때 이 위기를 일으켜 가지고 떨어질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짜 제자들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다 아신 긍휼하신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당신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길을 먼저 좀 고르게 하시고 저희로 가장 극렬한 시험을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을 위하여 마지막 시험은 십자가죠. 그때를 위하여 저들의 힘을 북돋아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 제자들을 참 제자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악한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을 미리 좀 제거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지?' 라고 물음표가 생겼는데 답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면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고 이해가 안 돼도 이유가 있다는 거.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믿어 드려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도 믿어 드려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혹시 온전히 맡겨 드리지 못한 게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는 우리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목. '내가 입을 안 벌렸나? 내가 완전히 맡겨 드리지 못했나?'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라고 하지 않은 일을 왜 우리가 하겠다고 자꾸 나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한테 주어진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뭘 의를 이뤄 보겠다고 제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자꾸자꾸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께 드리면 그분이 하시고 우리는 입 벌리고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이 이유가 이해될 때가 있을 테니, 깨달아질 때가 있을 테니까 믿고 나아가 볼 일입니다. 지금은 입에 좀 써도 '아 왜 이런 음식을 주셔. 이 맛도 없고 쓴데.' 그래도 주셨다면 삼켜 볼 일이죠. 그게 우리에게 약이 될 거니까. 여러분, 이 챕터는 꼭 복습을 좀 여러 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먹는 거 먹고 우리가 그게 소화돼서 흡수돼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 딱 육체의 생리작용을 그거 다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우리 어렵지 않은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